제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깨달은 것, 제가 오후 예배는 또 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오후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 깨달은 바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그게 훨씬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뭔가 인생을 살면서 막 지식을 쌓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단해서 뭔가 막 이뤄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 위에 무엇을 더 쌓지 않아도 그것만 잘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좀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외국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이라죠. 일명 코쟁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동양 사람하고는 신체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신체적으로는. 골격이나 또는 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더 뛰어나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훨씬 뛰어나죠. 그죠? 키가 큰 거되든지, 체격이 크다든지, 아니면 힘이 좋다든지, 빠르다든지, 이런 거 하면 사실은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동양 사람들이 100m 경기에서 우승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육상 경기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빈 몸으로만 하는 거예요. 몸으로만 가지고 하는 경기에서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한번 연습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또 러닝을 하고, 요가를 하고, 필라테스를 하고, 플라잉 요가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들이 원래 서양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골격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도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해봤는데, 저 같은 동양 사람들은 러닝 열심히 해요. 뛰고 해도 체격 좋은 외국인, 몸매 좋은 여자 외국인들 딱 있으면 기가 팍 죽어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허리가 제 어깨에 와 있고 그러니까요. 다. 골격도 워낙 크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승부로 삼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들보다 더 눈이 크려고 위로 찍고도 요새 안 되니까 어떻게 찢어요? 옆으로도 찍고 안으로도 찍고 그걸 앞트임, 뒤트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고 그래 봤자예요. 여러분들이 눈 쌍꺼풀 위로 찍고 옆으로 찍고 앞으로 찍고 밑으로 내려봤자 그냥 서양 사람들 그냥 태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비교도 안 돼요. 코 실리콘 여기 가서 넣고 여기 가서 넣고 막 까도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부하지 말자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인생의 승부처로 삼고 그것으로 목숨 걸면 그것만큼 험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미의 기준도 바뀌어야 돼요. 서양 사람들처럼 눈 크고 코 높아야 아름답고 잘생겼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송중기 쌍꺼풀 없지만 얼마나 예뻐요, 눈이. 그죠? 그래 안 그래? 쌍꺼풀 있나요? 없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야 되고, 그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뭔가를 그 위에 쌓으려고 하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해야 됩니다.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획일적인 사고를 탈피하며 미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성공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갖는 그런 사고를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원형을 잘 보존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19절에 보면 믿음과 양심인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드리겠는데 자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NASB로 보면 keeping faith and a good conscienc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keeping이 뭐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 그 어떻게 믿음의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 첫사랑,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첫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믿음을 더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만이 섞이는 거예요. 믿음의 불순물이 자꾸 섞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처음 믿음, 그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간직해야 돼요. 양심이 그렇다는 무엇보다도. 양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 양심이에요. 양심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고결하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세상 정욕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이 양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살아 꿈틀대는 겁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비돼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심은 혹시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왜 마비됩니까?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양심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계속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요구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계속 무시하면, 양심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를 찌르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양심은 계속 살아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계속 기능하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해버려요. 더 이상 양심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마비된 양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양심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한 번, 두 번 이야기해도 자꾸 무시하면 양심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화인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더러워졌다. 네? 그죠? 양심을 더럽히는 것은 뭐냐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결국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배우자가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피는데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려요. 네, 배우자라고 하지 맙시다. 자꾸 요새 이제 결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혹시 또 지금 설교 들으면서 자기 배우자를 생각하고 혹시 이럴 수 있으니까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요새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것도 바람이죠? 맞죠? 증거형제? 증거형제는 이거 상상도 못하나.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데, 증거형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것도 바람이죠? 네. 하여튼 결혼하기 전에도 바람이에요. 자, 예를 듭시다. 증거형제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근데 회사에서 거래처에 예쁜 여사원이 자꾸 오진구 대리님, 참, 오진구 대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잘생기시고, 그렇게 목소리가 좋고, 노래도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눈이 아름다우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죠? 동하죠. 저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오진구 대리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럼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커피 하는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울면서, 너무 슬픈 일이 많아요. 술 한 잔 사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착하니까 또 위로해 주려고 술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이라는 게, 그죠? 네, 마음이 동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집에 들어와서 잘 때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오빠 오늘 잘 지냈어? 바빴나 봐. 연락도 없어. 전화해도 안 받대. 오늘 저기 거래처 때문에 바빴어.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잘 자고. 그리고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양심이 찌르죠. 네.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이러면 안 돼. 내 여자친구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바람피면 안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처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다가 그 양심의 찔림을 계속 거부하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응? 그래, 내가 먼저 그렇게 콕 찔렀나? 걔가 먼저 콕 찔렀지.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만났을 뿐이야. 그러면서, 내 친구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이랬겠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걸 알아주고 위로해줬으면 그렇게 했겠어? 근데 다른 사람, 이분은 내 마음을 알아준단 말이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양심에 반하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왜냐? 양심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나의 존재 외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순기능을 할 때 그 순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면 양심과 나는 함께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순전함을 유지하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그와 반하는 행동을 하면 결국은 내가 내 양심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야!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게 그거예요. 네? 처음에 방귀 꼈을 때는 양심이 찔리지만 방귀를 계속 끼다 보면, 그죠? 방귀 끼는 게 뭐냐, 대수냐, 이러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러워진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양심을 더럽혀서 더러워진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양심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랬어요.
결국은 양심을 아예 버려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양심이 아니라 무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비되어 결국은 그 양심을 버리고 비양심, 무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가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이루고 살아도 그는 절대로 존경받지 못한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믿음에 속한 것은 뭐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믿음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삶을 통해서 양심은 쉽게 더럽히고 마비시키고 양심을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됐지만 결국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신앙인들이라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 양심을 버리면, 양심이 무뎌지면, 양심을 마비시키면, 양심을 더럽히면 믿음이 파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양심과 믿음을 하나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양심적인 신앙인들 많이 있죠. 그죠? 양심이 더러워진 신앙인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죠. 그가 가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성공하죠. 믿음 생활에 성공하죠. 그런데 비양심적이죠. 양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모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양심과 믿음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데, 양심은요, 이렇게 이제 파손했다는 것은 배가 항해하다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침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항해라고 본다면, 그죠? 믿음의 항해라고 본다면, 배는, 그죠? 배를 믿음이라고 본다면, 그 배를 소망의 항구까지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게 키죠, 키. 그죠? 바로 이 키가 양심이에요. 이 키가 양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키가 빠지면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거죠. 이 키가 잘못되면 원하는 목적지로 항해 가지 못하고 암초를 만나 좌초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양심이 잘못되면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야 될 게 양심이에요. 네? 양심이에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도 잘 지켜야 돼요. 교통신호 잘 지켜야 됩니다. 길거리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주셔야 됩니다. 그게 다 양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양심의 기능에 따라 잘 순종하고 살면 믿음을 가진 나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기도 막 통성기도 할렐루야 하면 기도 아무리 잘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우리? 네? 우리가 믿음이 좋아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막 억만금을 드려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존경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 양심적인 행동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안에 자기 양심이 찌르는 바에 따라 살지 못하거든요.
때에 따라 편법이고 불법이고 마음대로 행하고 살거든.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찔림을 받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지키지 못하는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존경하는 거예요. 그걸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무슨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믿음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도 공히 가지고 있는 양심,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그 양심,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버려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내 성공에 반드시 반대급부로 존재해야 되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어디에 합격하려면 어떤 사람은 반드시 나 때문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응답받았다고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 앞에는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받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앞에 와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성공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양심이 중요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됩시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게 이제 그 실천편이죠. 양심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양심 교육. 교회에서 양심 교육을 해야 돼요. 신앙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양심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서로 이 목장에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신비적인 영적 세계만 나누지 마시고, 정말 내가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그 동에, 그죠? 동에 그 뭐라 그러죠? 일원으로서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제가 아는 분은 그 가스비를 안 내요. 가스비를 안 내요. 가스비 부과를 안 해. 그러니까 그 단지 아파트 그 모임이 아주 심각한 비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큰 가스가 들어와서 각 세대별로 나누고 각 세대 계량기를 통해서 큰 가스관에서 들어오는 돈만큼을 걷어서 주는 거거든요. 한 집이 안 내면 다른 집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과는 반드시 돼야 되니까. 이 총액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총액을 여기서 인위적으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안 내는데도, 몇 년을 안 내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축복일까요? 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고, 정말 추위를 못 견디는 여러분들의 그 형편을 아시고, 마음껏 가스를 펑펑 뛰어도 가스비 한 푼도 안 낼 수 있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거 뭐 다행이다, 럭키하다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돼야 돼요. 그 집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겨울마다 가스를 쓸 때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야. 그걸 잃어버려요. 가스비 1년에 상당하죠. 몇백 되죠. 그러나 내 자녀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비양심적인 인생이 된다면 몇백에 비하겠습니까? 그 손해가.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도 우리 아이 나이를 속여서 밥값을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너 몇 살이니? 2살이라고 해. 알았지? 2살이라고 해. 너 알았지? 생일이 몇냐 그러면 10월 달이라고 해. 그렇게. 그럼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애가 셋이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되지 않으면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사람은 양심의 소리와 비양심의 소리, 욕심의 소리가, 욕심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요. 특별히 양심을 가장, 양심의 데미지를 입히는 게 거짓말입니다. 우리 양심을 죽이는 가장 큰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여러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해서 양심이 마비된 자는요, 그가 신앙이 좋을수록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그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잘 교육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신앙생활, 삶을 목장에서 나눌 때 내가 비양심적으로 행했던 일들, 양심에 찔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명문화된 법에 위배되면 죄, 불법의 죄라고 여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문화된 법 플러스 알파 양심의 법을 더 추가해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의 법에 의해서는 불법인 일들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많아요, 안 많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찔리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설교 시간에 그런 일을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을 한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아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름을 물어봤대.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교육자하고 새가족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이 왜 이름을 물어봐? 교육자하고 새가족 환영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름 안 물어보고 그분이 가서 물어본 거야. 근데 그분이 말이 어눌하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잖아. 그 말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또 가서 물어본 거야. 그리고 또 못 알아들은 거야. 또 가서 그게 설교 시간에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얼굴 들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밉죠. 목사 입장에서는 예배를 방해하고 저 교회 처음 온 분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줘서 다시는 오겠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그 엄마가 딸 데리고 오겠어요? 안 오죠. 네. 그럼 막 밉죠. 그러나 내 양심은, 신앙의 양심은 그래도 사랑하라. 내 생각은 다음 주도 오지 마. 너 앞으로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의 양심은 어떻게 말합니까? 신앙의 저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의 외침이에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하면, 그죠? 법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배 방해죄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그죠?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은 어떻게 하든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만 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양심의 법을 더하여서 우리의 행할 바를 결정하는 거다.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인생을 살면서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하는 그 시인의 괴로움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괴로움이에요. 왜요? 누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어기는 게 아닌데. 그러나 그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고민하며 살아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게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믿음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내가 혹 많이 내 양심이 더러워지진 않았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혹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비양심적인 행동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잘 지키고 간직해서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고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함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